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선포되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말씀이 바르게 각인되도록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도 겸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이 이 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갑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실수와 그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손실과 파괴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죄악이 일어나게 된 모든 경위와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될 일들에 관해서 성경은 상세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일어난 현장에 대한 상세한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과 범죄, 타락, 그리고 이어지는 죄의 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의 전격적인 파기,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징벌과 신락원, 창세기 3장은 이러한 우울한 사건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나 그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수반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책임 가운데서 인간이 존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는 결코 무한한 자율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반드시 그 조물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그 뜻에 따라 존재할 때만이 가장 아름답고 보배롭고 행복한 존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반드시 인간은 이 계명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 명령은 의미 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이 명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명한 관계를 보여주는 표시였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존재해야만 되는 그런 지엄한 법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 법을 어긴 것이고 이제 자기 중심적인 자기 본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아닌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한순간 불순종하게 되었고 범죄하게 되었고 타락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모든 죄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금하시고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임의로 인간이 그것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그 원리를 어기는 것에서 모든 죄악의 고통과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인가 여러분의 영혼에 문제가 생겨서 어떤 심각한 마음의 가책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을 보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들판에 피조물의 어떤 것보다도 뱀이 가장 간교하였다. 그가 그 여자에게 말했다. 하나님이 그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실제로 말했느냐?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라고 설명합니다. 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하슈라는 말은 속삭이다, 요술을 행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특징을 묘사한 말로 이 뱀이라는 동물은 이처럼 부드럽게 속삭이면서 혹은 요상한 행위를 통해서 미혹하고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 이런 어떤 사탄의 속성을 가진 짐승으로 그 이름에서부터 그러한 죄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간교하다라는 말의 원래의 히브리 말의 의미는 간교하다 이런 나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신중하다, 슬기롭다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하고 슬기로운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성품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신중하고 지혜로움을 악용해서 결국 교활하고 간악한 죄악을 범하는 일에 뱀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 가운데 뱀은 이렇게 사탄을 상징하는 동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악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악으로 표출된 것이 죄이고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악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악하게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속성입니다. 많고 많은 동물 중에 유독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의 편견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다지 영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뱀을 집에서 키우고 뱀을 칭칭 감고 있는 사람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뱀이 그 여자에게 물었다고 원문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뱀이 우연히 여자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으로 남자가 아닌 그 여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하와에게 접근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인 여자,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그 지엄한 법을 직접 듣지 않은 하와를 타겟으로 사탄은 뱀을 위장해서 그렇게 그 여자에게 다가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가장 약한 자를 노리는 사탄이죠.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 사탄이 언제나 여러분의 약점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할 때 사탄이 누구를 노리겠어요? 믿음이 가장 약한 가장이나 아내나 자녀이든 누구든지 가장 영적으로 취약한 자를 통해서 사탄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탄의 유혹의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실제로 말했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미혹의 첫 마디는 뭐였느냐? 의심을 불어넣는 말이었습니다.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냐? 뱀은 여자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먹지 말라고 했느냐라는 질문보다 더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의심에 빠뜨리는 말은
절대로라는 말을 집어넣는 것이죠. 절대로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이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여기서 사탄은 여호와 하나님, 이 언약의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 그냥 전능하신 강력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만으로 사탄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제한해서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사탄이 철저하게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냥 하나님을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만으로 우리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부정해버리고 힘센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제한적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려고 하는 사탄의 사악한 의도가 그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속에서도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왜곡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꼭 가야 하느냐? 꼭 기도를 해야 되고 꼭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것이냐? 꼭 법을 지킬 필요가 있는 것이냐? 꼭 교회를 나가야만 되고 배우자는 반드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냐? 꼭 그래야 되는 것이냐? 그게 절대적인 것이냐? 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탄의 질문에 결국은 넓은 길로 떠나갔습니다. 편안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무호성과 완전한 신적 영감을 부정하는 길로 갔고 자유주의로 갔고 인본주의로 갔고 모든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인간들의 사악한 길을 바로 이 사탄의 유혹이 그 모든 배도의 길을 활짝 열어주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하와에게 사탄은 모든 나무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실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을 꼭 그렇게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그런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부정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그 말씀을 지키고자 했던 처음에 견고한 그 마음은 모두 사라져버리고 결국 아무리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될 별 문제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극히 가볍게 여겨지고 무시되는 쪽으로 우리의 타락한 마음은 언제든지 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서 있는데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그냥 순종하고 따르면 되는데 또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최초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마음먹었던 그 마음을 계속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귀의 생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아주 이 멋있는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했죠.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정말 그럴듯한 말.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고 세 번째 드는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흘러가 버리려고 하는 이 사악한 본성이 그리고 사단의 미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이러한 대화를 건네온 뱀을 보는 즉시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그 자리를 떠났어야 됐습니다. 아니면 뱀의 목을 쳐버리든지. 언제나 가장 먼저 죄악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의 문제가 그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허락하게 되는 구실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 진압에 실패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 단호하지 못합니까? 왜 항상 악에 대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에 대해서 처음에 그 시작점에서부터 강력하고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이고
이 죄 때문에 나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라고 왜 죄를 죄로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고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들어보고 내가 만나보고 난 다음에 내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더 지켜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 같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 누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점점 더 심각한 죄악의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한 기준과 잣대가 되어서 옳으면 옳은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이렇게 결판이 나야 되는데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 어리석은 하와는 뱀의 말에 응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걸려드는 것입니다. 말을 왜 섞어요? 섞지를 말았어야지.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그 뱀에게 말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죽지 않기 위하여 절대로 먹지 말고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잘 보세요. 한글 성경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원문을 직역해보면 죽지 않기 위해서는 먹지 말라. 역시 마찬가지로 표현이 약간 다르긴 하나 완곡한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를 아담에게 전해들은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지 않기 위해서는 먹지 말라. 한글 성경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먹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상당히 하나님이 처음에 하신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미끄러져서 그 말씀을 약화시킨 쪽으로 하와가 말을 옮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와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미 사탄의 미혹이 하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증거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마디의 사탄의 미혹에 하와는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재해석해서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자기의 판단을 더해서 뱀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이미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호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을 이유가 없다. 또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는 안 먹는 것이 되도록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일 뿐이다. 라고 하와는 판단해 버린 것입니다. 하와는 아담에게 분명히 들은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임의대로 그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포함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유혹이 그 영혼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죄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죄악의 유혹에 대한 반응이고 그 발전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 상황에 맞게, 시대에 맞게, 사람에 맞게 적당하게 다시 재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잖아요.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한 존재입니다.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그것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생각과 감정에 충실하려는 그것이 바로 죄악된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모든 이단들과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사상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배도자들이 바로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이끌려서 바른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예배할 필요가 있느냐? 반드시 그렇게 설교할 필요가 있느냐?
꼭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간은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방식으로 성경을 재조합하고 상황에 유리하게 짜맞추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존 오웬은 죄를 억제하는 방법을 다루면서 죄는 속임으로 우리 안에 정착한다고 통찰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속여서 죄가 들어오는데도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도록 우리의 지성과 마음을 속이면서 우리 안으로 잠입해 들어온다고 설명합니다. 하와는 지금 하나님의 정리한 말씀을 속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죄가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을 속임으로 점점 자신을 미혹에 빠뜨리고 있었던 거죠. 뱀의 유혹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유혹 앞에서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고 무너지고 타협하고 변질되고 있는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됩니다. 사탄의 속임에 우리의 마음이 걸려들었다는 신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짓을 합리화하고 죄를 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죄에 대해서 둔감해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넘어갔구나. 내가 지금 유혹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응?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임의로 가감하지 않는 것. 우리의 영혼을 유혹에 넘기지 않도록 지키는 자물쇠가 되는 것. 사탄은 하와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뱀의 유혹이 더 강력하게 힘을 얻게 되는 시점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뱀이 그 여자에게 너희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두 눈이 열릴 것이며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며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뱀에게 말하자. 뱀은 기다렸다는 듯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뱀은 단정 지어버립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죽을까 하노라를 거쳐서 어디로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말로 완전히 뒤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뒤바꿔버리는 것. 순종을 불순종으로 거역으로 뒤바꿔 놓고자 하는 이것이 사탄의 궁극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부하고 거절하고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게 만드는 이런 참남한 짓거리를 하는 존재가 바로 사탄, 마귀이고 그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사악한 기만의 말들인 것입니다. 거짓된 종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평화를 외쳤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통일이 이룩되고 우리는 번영하게 될 것입니다. 이따위 말에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부흥이냐 준엄한 심판이냐 한국은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부흥보다는 심판 쪽으로 더 기울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절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절대로 불행해지지 않는다.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뒤바꾸는 일들을 오늘도 사탄은 뱀처럼 교활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옥 같은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안심시켜서 결국 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될 수 있다, 안 될 거 없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안 되면 할 수 없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뱀의 속삭임들입니다. 꼭 그렇게 믿으란 법이 있나? 그것만이 믿음인가? 응? 절대로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안심해. 괜찮아. 그렇게 해도 돼. 하나님은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다 사랑하시고 다른 종교도 다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법 어기고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응? 얼마나 많은 이 뱀의 호언장담에, 이 사탄의 자신만만한 말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고 지금도 미혹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왜곡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열매를 따먹는 즉시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땅으로 버림을 받은 존재 아닙니까? 사탄의 특징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지금 이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는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신이다.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사탄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유익한 것을 독점하시고 인간들에게는 절대로 그것을 주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옹졸하고 아주 이기적인 폭군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말을 듣고 이 열매를 먹으면 이제 하나님이 금하신 그것을 너도 얻게 되고 심지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사탄은 하와를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서 인간을 빼앗아가는 과정을 성경은 이렇게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인간이 점점 사탄의 말에 조종을 당하고 사탄의 꾀임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성경은 숨김없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전혀 사탄의 말에 거부 반응을 보이거나 사악한 뱀의 말을 듣고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뱀의 혀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에 서서히 마비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지음을 받은 여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에서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이 악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보배로운 존재인 인간을 이렇게 타락에 이르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분노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이렇게 당한 것이로구나.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마귀한테 무너진 것이로구나.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로구나.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엄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때때로 사탄의 사악한 사탕 발림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떤 말에 더 영향을 받고 있고 그것을 쫓고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여전히 우리가 뱀의 유혹에 더 솔깃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반드시 그러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면서 어찌 사탄의 말에 더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과연 그냥 지나칠 문제입니까? 그냥 묻고 알 수 있는 문제입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진행된 죄악은 이제 더 대범해지기 시작하고 확고하게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의지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하와의 타락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보았다. 그 결과 그 나무가 먹기에 좋았다. 그리고 그 나무는 두 눈에 좋은 것이었고 탐스러웠다. 그래서 그 여자가 지롭게 할 그 열매를 취하여 먹었다. 그리고 그녀가 또한 그녀와 함께한 그녀의 남편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가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뱀과 여자가 대화했던 주제였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마침내 여자는
결국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될 그 대상을 어떻게 했어요? 보았단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봤습니다. 시각, 우리를 죄악에 무너지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보았습니다.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여자는 순식간에 그 나무에 속수무책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신을 보았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하와의 눈에 그 나무가 보여졌단 말이에요. 뱀의 말 그대로 지혜롭게 보여지는 탐스러운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유혹에 이미 무너진 우리의 감각은 모든 사물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이해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즉 이미 미혹된 눈으로 바라보는 선악과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믿겨질 만큼 유혹적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가 그렇게 한눈에 반할 만큼 치명적으로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결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결코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사랑스럽게 보이며 결코 믿음직스럽지 않은 대상이 믿음직스럽게 보일 때 그것이 어떤 기회이든 사람이든 어떤 물질이든 그것은 유혹입니다. 이 말을 해도 이미 미혹된 사람에게는 이 말조차도 귀에 들리지 않을 거예요. 참으로 저주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 저주스러운 나무가, 그 나무의 열매가 그토록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이 죄악의 독에 마비된 영혼과 우리의 감각입니다. 뿌리치기 힘든 치명적인 유혹은 외부에서부터 내면으로 번져가고 타락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은혜는 깊은 영혼의 내면에서부터 외면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악은 그 악을 받아들이고 악에 협력하는 의지 안에서 더 활성화됩니다. 존 오웬은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를 약화시키기 위한 교리를 설명하면서 죄의 궁극적인 계획이 신자의 영혼에 대한 지배력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사람이 개별적인 정욕에 미혹되어서 시험을 받는 것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영혼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 역사하는 죄의 수단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더불어 그는 죄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혹을 통해서 각각 개별적인 죄를 짓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죄가 영혼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그 죄가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 죄의 성향 자체가 한 사람의 인격과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게 만드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그게 죄가 노리는 궁극의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만 죄 짓고 나머지는 죄 안 지어야지, 요것만 허용하고 다른 건 절대로 허용 안 할 거야. 죄하고 장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죄를 받아들이면 순식간에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증식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손을 맞잡으면서 급격히 우리 안의 세력을 늘려서 결국은 죄에 완전히 장악당하는, 죄의 종이 노예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이 죄가 노리는 궁극의 목적이라는. 왜 기도가 멀어집니까? 왜 말씀 보는 게 지겨워집니까? 교회 오는 게 왜 싫습니까? 왜 목사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죠? 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죄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급격히 죄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거룩하고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싫은 것입니다. 투명한 것이. 또한 신자들이 체험하고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깨달음을 적시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재하는 죄가 증가하는 것이다. 그 은혜를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내재하는 죄가 자라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신자들이 모른다고 존 오웬은 설명합니다. 순종의 의무에 있어서 더 많은 은혜를 사용할수록 은혜는 더 강화되고 증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자들이 그들의 정욕의 열매를 그 마음속에서 더 많이 생산해내면 생산해낼수록 그들 안에서 더 많은 정욕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래야 해서 그 정욕은 스스로를 먹고 살면서 자신의 독을 삼키고 그래서 계속해서 증식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수록 그들의 성향은 죄를 향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그 죄의 법의 속임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죄를 약화시키는 존 오웬의 교리 안에서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참 탁월한 가르침입니다. 죄가 한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력을 증식하게 되면 급격히 우리의 지정의는 그 죄와 손을 잡게 되고 죄를 결행하게 되고 죄를 증식시키는 일에 협력하게 됩니다. 하와가 이렇게까지 깊이 죄에 빠져들면서 전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제동을 걸거나 한 번이라도 망설이지 않았던 것은 순식간에 유혹이 하와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그 유혹에 자신을 내어주면서 사탄에게 모든 지정의를 잠식당했기 때문에 되어질 수 있었던 일이에요. 하와를 보세요. 어떤 조항이 없어요. 어떤 거부나 망설임이 없어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것이란 말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주도권을 획득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죄를 향해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은혜에 반응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죄에 반응하는 것에 더 편안함을 느끼고 급속하게 거룩과 순결을 지켜야 될 필요가 소멸되면서 새 속에 깊이 물들어서 밥 먹듯이 죄를 범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정신없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급격하게 죄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녀의 모든 지정의를 죄가 장악하게 되었고 거침없이 죄의 다음 단계인 전의와 전염을 향해 나아가면서 기어이 아담에게까지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하는 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자기에게 내민 과일이 무엇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로 그 과일을 그대로 받아먹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와 아담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기까지 성도 여러분 절대로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죄의 유혹에 취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절대로 간과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이, 저를 뭘로 보시고, 그래도 서교 장로교회 성도인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목사도 넘어가는 판인데. 절대로 자신을 과신하면 안 돼요. 사탄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죄성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와와 아담은 너무 쉽게 제대로 저항이나 거절 한번 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무너져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아담까지 이 범죄에 가담하는데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깨어있는 신자는 바로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불과 열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하던 사람이 싸늘히 식어버린 세상 사람처럼 되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불과 몇 개월이면 그렇게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죄가 들어오기까지가 어렵지, 죄가 우리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침투하게 되면 급격하게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면서 죄가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이것이 치명적인 유혹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덥석덥석 그냥 죄를 저지르고 막 갈 때까지 가버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데는 몇 날 며칠이 걸리고 사탄은 지쳐서 나가 동그라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목욕하는 우리 아이의 아내를 보고
그녀를 침실로 불러들여서 동침하기까지 다윗이 몇 달이 걸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죄는 이렇게 문을 여는 순간 급격히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한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먼 곳으로 신속하게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우리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무엇인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상당히 그 죄가 진행이 되고 뿌리가 깊어진 이유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암 중에는 자각 증세가 가장 늦게 나타나는 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뭔가 자각 증상이 왔을 때는 손을 써볼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그런 암들. 죄가 꼭 그렇습니다.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죄악이 무너지면 봇물 터지듯이 죄악이 우리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못할 때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국 죄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 상태는 더 악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침내 범죄가 일어난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온 변화를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7절에 그때 그들의 두 눈이 열렸다. 그리고 그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그들을 위하여 앞치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영광스럽거나 아름답거나 매우 존귀하고 어떤 보배로운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수치였습니다. 그들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죄악은 그렇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될 것을 이제부터 보게 되고 반드시 봐야 될 것은 이제부터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게 된 것은 그것을 통해 이제 그들의 타락한 상태를 보게 되는 것으로 그 끔찍한 시작이 그들에게 비롯된 것이죠. 자신의 죄와 타락을 고발하는 양심이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결코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작동할 필요가 없었던 우리 안에 한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이에요. 죄를 안 지으면 우리 안에 양심은 작동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써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 양심은 이후로 모든 인간들 속에서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마다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고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발하고 깨닫게 하는 양심의 기능은 이제 모든 인간들 속에 존재하면서 영혼 안에 범죄를 알리는 작고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던 것. 자신들의 수치를 알게 되었을 때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던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렸고 그들은 즉시 자신들의 벗은 몸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리우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간은 이제 무엇이든 가리우고 감추고 속이고 숨기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뭐든지 숨기는데 아주 이제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들에게는 결코 낯설었던 일들이 이제는 매우 친숙하고 가깝게 그들에게 정착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추악한 악의 본성들. 그렇게 이제 타락한 하와와 아담 안에서 수많은 죄악들이 빠르게 증식되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죄가 막 늘어나게 되는 이런 상태를 성경은 그려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그 에덴 동산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서늘한 시선 아래서 거닐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었던 아담과 그의 아내는 이제 무화과 나무로 자신들의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정죄도 받지 않았지만 이미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정죄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자유로움, 투명함, 그것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이제는 불편하고 부자유스럽고 당혹스러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점점 더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그 모든 일의 출발이 바로 타락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뜻을 자연스럽게 깨달아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아담이 수행했던 첫 번째 사명은 모든 날짐승들을 비롯해서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치마를 만들었다. 그들 자신을 위해서 치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는 그들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치마를 만들어서 수치를 가르는 일에 그 일을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그들이 하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뭘 보여줍니까? 타락한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고민하는 존재들로 그렇게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인간은 그렇게 모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고 수고하고 자기의 인생을 즐기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들로 살아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우리의 원래의 사명이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회복되고 다시 세워지는 존재들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타락은 모든 것을 빼앗아 갖고 무너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쉬 흔들리게 만들었고 동요하게 만들었고 유혹에 넘어지고 심지어 죄 아래서 쉬 벗어나지 못하는 삶 아래로 우리를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와와 아담의 타락을 보면서 그리고 간악하고 간교한 사단의 유혹의 전형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타락의 경위와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있는 이 안타까운 교훈들을 우리에게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도 변함없지만 사탄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여전히 변함없이 그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아담을 넘어뜨렸던 그 사탄이 지금도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오랜 옛날 얘기처럼 그렇게 듣듯이 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지금도 이러한 사단의 미혹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가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죄와 맞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노력만으로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전혀 대항하지도 않고 그냥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거듭 회개만 하면 된다는 식의 어떤 미온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잘못된 생각이 신자들에게 도덕적 해이와 방종과 영적인 태만을 불러온 것입니다. 반도덕주의, 반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모든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성도들이, 신자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궁극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능히 이기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나요? 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진력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새털처럼 많은 날. 때가 되면 그렇게 살겠지. 때가 되면 나도 그렇게 좀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겠지.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젊고 세상이 좋거든.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를 계속 하시렵니까? 더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죄를 이길 힘을 주시기를, 그것을 위해 진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그 모든 희생적인 사랑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한 성도의 치열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은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유혹의 속삭임은 언제나 우리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속삭임은 점점 커지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악마의 속삭임은 점점 줄어들기만 해요. 신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단절과 사망의 결과를 가져온 죄악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치가 떨리도록 그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한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어떤 유형의 죄악이라도 맞설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가 결국 죄를 범하고 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듯이 사탄도 쉬지 않고 교회와 성도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구경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사탄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노리고 있고, 충분히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는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는 사탄은 사악한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즉시 하나님께 순복하고 순종하십시오. 어떤 다른 핑계와 변명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귀에게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십시오. 사탄에게 틈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무기력해지고 회의와 의심과 권태가 군사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로 질 수 없습니다. 아니, 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내가 입혀줄 게가 아니라 입어라. 무장해라. 싸워라. 마치 그 모든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처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신자라 이름하는 자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고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이 치열한 싸움에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주시는 깨달음을 가슴에 새겨놓고, 그러면 신자로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 뜻을 세워서 죄와 더불어 피 흘기까지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